우리가 104편, 105편, 지금 106편, 107편 거의 계속되는 거의 같은 형식의 시편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송시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특별히 106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오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선하심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 그래서 선하시다는 것은 그저 착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은 질서, 어떤 철학적 지고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모든 천지가 깃들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환원될 때 그것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님의 질서로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도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궁구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가치,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떤 가치로 이 인생을 살았느냐, 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가 바로 선하심,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지으신 그게 선하심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의 영으로 호흡하시고, 그래서 그 선하심은 진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시는 그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이다.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은 어떤 사건적인 것이죠. 그러나 항상 영원히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오늘 특히 시편에서는 3절까지 서론해서 다시 106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4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오늘 이 짧지 않은 시편이지만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의미적으로 제가 한번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서론의 그런 부분이고, 4절부터 32절까지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네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32절까지. 그 패턴에 하나씩 나오는 게 뭔가 하면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21절도 마찬가지고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으로 4절에서 3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3절도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강이 강야가 되기도 하셨다가 강야가 강이 되기도 하셨다가, 사막을 만드셨다가 그곳을 기름진 초장으로 만드셨다가 하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33절로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하나님, 사실 그의 백성을 모은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땅 끝까지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며, 이 성경에서 모은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새해 예배 때 꼭 드리는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돌아온다는 거, 이거 다시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27장, 28장 말씀 볼 때 그랬죠. 바로 저주가 있을 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고, 다시 모을 때는 7길로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모이는 거거든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자식이 다시 돌아오죠. 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썼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기에 힘썼죠.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 모임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우리가 은사를 나눈다는, 어떤 사람은 잘 달리는 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만드는 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보는 눈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노래하는 입의 은사가 있고, 이게 같이 하나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5권에 새롭게 시작되는,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가, 공동체 찬송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저도 여기 기록에 나왔어요. 공동체 찬송시다. 굳이 이렇게 찬송시를 안 붙여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서사방에서 모으신다. 부부가 함께 모이고, 물론 공간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은 마음이 모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4절로부터 32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8절, 15절, 21절, 31절 계속 반복되는 이 네 부분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가 하면 계속 이 네 가지로 말씀이 진행돼요. 먼저 주의 백성의 형편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형편은 곤란한 형편, 고난의 형편, 비참한 형편, 그리고 그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찬송하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네 부분을 계속 돌아가는, 마치 기승전결과 같은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곤란에 치이고 환난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간구와 응답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까 4번 했던 찬송 부분이 바로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3번째 부분이죠. 매번 4번째 부분이죠. 마지막에 찬송하리라. 먼저 우리가 4절로부터 오늘 말씀 9절까지 보면 이런 것이 먼저 나오죠.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강야에서의 삶, 그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객관적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쨌거나 그 자체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냐. 4절에 보면 방황하고, 강야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인생, 그야말로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 인생 고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인다. 삶이라는 것이 항상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내어 보면 얼마나 근심하고 또 많은 경우에 애타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참 즐거운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인생에는 그 배면에 슬픔도 많습니까? 부모님도 편찮을 때가 있고 또 떠날 때가 있고 또 자녀도 간혹 아플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약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야 거처를 참 정하기도 힘들 때 그때는 지나가지만은 또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어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간혹은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이 갈등도 많고 영혼의 근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 바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간구하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을 주실 때는 여호와의 인자를 의지하고 그를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어떤 형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뜻은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세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발이 억세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인자와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내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때가 한건기였어. 어떤 그런 기간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아닐까. 꼭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떠나라면 기도하는 내 모습 아닐까. 어느 곳이든지. 그게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지 않을까. 어떤 나의 건장함을 보이거나 어떤 좋은 곳을 디디고 서서 사진을 찍거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 아니겠느냐.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사실상 우리는 기쁠 때는 기쁜 것이고 또 어렵고 근심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쁜 것이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마치 금방 기도하면 금방 대답하듯이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로 그렇게 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응답이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부르짖음에 답하셨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까지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세 번째 부분 바로 응답하시는 부분이다. 길을 알려주시고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바위라도 갈라서 그 안에 숨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계속 수사적으로 반복되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헤세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 헤세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로부터 기원하고 그로부터 끝이 나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랑은 내가 베풀면 상대편이 또 공을 받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본의 테크의 사랑이지만, 여호와의 사랑은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로부터 끝맺는 것이, 그가 처음이요 그가 나중이요.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아가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사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지만은 정말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하여 감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9절에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팔복에서는 한 단어로 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모하면서 줄인 영혼이다. 이것은 그저 배가 고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호와의 세계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의 어성과 나의 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독을 바라보면서, 빈 독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쌀이 나올까 하는 그러한 애통이라기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는 사모함이 없이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또 줄이지 않고는 여호와 앞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줄이지 않은데 체험을 받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담대하고 여호와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여호와 앞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썼으니까 넘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쓰십니다. 아주 높이 쓰십니다. 다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줄인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빈핍함보다 부요함에 더 잘 넘어지잖아요. 빈핍함으로 죽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오히려 부요함으로 죽어요. 부요함으로 죽는다고요. 가만히 보라고요, 요새. 교통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막 크루즈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쌩쌩 달리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낮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는 이 줄임과 이 목마름과 이 애통함을 가지라고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목마르고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시. 나를 이만큼.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를 보면 하나님이 많이 세우셨거든요.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세우셨거든. 여러분, 많이 쓰러지는 잡초 같은 사람이 높은 나무같이 자란다면 얼마나 그게 높이 세웠다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쓰러지는 잡초 같은 것을 높은 나무같이 세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하나님이 저를 잡초같이 버리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애통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저도 다윗같이 안 쓰겠어요? 왜 저도 모세같이 안 쓰겠어요? 무슨 일을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들어서 유를 피하신다 하시잖아요.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을 들어서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니까요. 바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이것은 그저 내가 있는데도 없다 하고 막 괜히 그냥 가난을 떨고 그런 빈티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10절에서 특별히 15절, 16절까지도 또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15절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송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4절에서 9절까지가 객관적인 인생 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특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함, 그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이게 바로 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것을 성경은 절대 기쁨이라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 그러지. 탕자가 집을 떠난 것을 연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 그러지. 탕자가 집을 떠나서 뭐 재산을 챙겨서 대체로 나갔다고 해서 그건 즐거운 일이라고 안 해요. 죄 짓는 건 다 고난이에요. 성경에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12절에 보면 고통을 주어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벌써 우리가 12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가 있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그들을 죄 가운데서 낮추는 거죠. 그러니 13절에 이제 두 번째 패턴이죠. 바로 간구한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두 번째 부르짖음에 역시 바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구조로 읽으니까 금방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시가요. 내가 환난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때를 쫓아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시편 여기서는 바로 마치 그냥 주님이 꽉 눌려놨다가 죄 때문에 그냥 고난당하게 하셨다가 간구하니까 탕자가 돌아오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바로 용서해 주고 바로 길을 열어주시듯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새로운 거듭난 입과 거듭난 귀와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듣는 것도 세상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더러운 냄새를 맡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가면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경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 가면 고통이에요. 몰라요. 육신은 좀 낯설 거예요. 육체로 시작하지 마.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안 맞아요, 우리는. 세상은 그걸 즐거움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습니다. 많이 거추장스러운 거 없더라도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굳이 너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장하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인생을 사세요. 깨끗하게 사시고, 우리가 연말 우리 새해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가꾸고요. 나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고 바로 사망, 흑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아주 팔이 번지하거든. 그냥 팔이 없는, 오른팔이 없고 오른 눈이 없이 천국까지 났다 하셨는데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거하게 하는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이제 찬송이 또 시작되죠. 그래 찬송할지로다. 그 지금 논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 찬송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를 다 모으셨다 1절에서 3절까지 야 우리가 힘들었다 이건 이제 이야기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응답을 노래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죄에서 건지셨다. 흑암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와 후련하듯이 하는 게 바로 여기 아까 나왔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도 같은 이 찬송 가운데 이어지는 찬송의 조건이 뭐예요?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금방 스가랴서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나죠.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것도 생각이 나죠. 또 다니엘서 바로 주님이 생각나죠. 바로 철창을 들고 다 깨뜨리시는 모든 악을 다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시고 만년 억만년 묵은 그 인생의 죄를 인생의 버릇을 주님께서 싹 꺾어버리시는. 그리고 17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죄악의 길에 있고 그리고 사망의 문에 이르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19절에 바로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은데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났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화살이 뚝뚝뚝뚝뚝 꺾여서 떨어지는 그런 형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래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바로 경각의 그러한 위험의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위험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리고 2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3절로부터 또 32절까지도 또 이 한 구절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들을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라고 해서 어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풍이 일고 물결이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행하시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강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물을 기이한 일을 바다에서 행하시는데요. 막 물이 솟구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23절에서 이 32절은 여호와의 섭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섭리. 참 폭풍이 칠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지만은 우박이 내릴 때도 있고, 그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그 섭리에 바로 대처하지 못해요. 그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풍랑이 치면 그냥 난리를 지고 말이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렇게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말세에 처치에 소문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혀 평온하고, 계속 우리가 연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사모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섭리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고, 혼비백산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영혼이 녹고, 그냥 하나님이 무슨 섭리를 해가지고 2번, 3번만 흔들면 그냥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우리가 겪죠, 사실. 겪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보면 큰 일들이 있거든요, 인생에. 그때 참 힘들었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28절에 역시 뭐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해.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압권은 뭔가 하면, 이러한 강야의 삶이 있고 우리가 죄중에 거하여 참 연약함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흑암의 근세가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좀 굳은 일 있으면 흔들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아하고 흔들 그냥 구토가 날 만큼 어지럼증을 내는 배멀미를 하는 그런 어부 같다가 기도하면 말이죠. 중요한 오늘 말씀은 구하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28절에 29절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30절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구로 무사히 들어오는도다. 뱃사람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 시편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31절에 또 후련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마 오늘 이 4가지 패턴이 우리 성도의 삶의 패턴이 아닐까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연약함으로 인한 흔들림과 어떤 멀미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정말 멀미 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괜히 그 고기 한 마리 잡으러 배 타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고기 잡는 게 자기가 잡히죠 완전히. 아이고 저번에 교수 세미나 가서 뭐 한 마리 잡는다고 갔다가 아니 제가 잡히고 왔어요.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멀미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멀미가요. 배에서 땅에 딱 내리니까 정말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러한 멀미 같은 삶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정말 기적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멀미에서 건져주시고 강야에 거처를 주시고 강야에 길을 내시고 아주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거꾸로 치솟게 하시다가도 기도하니까 요나같이 바울같이 그 배가 완전히 유라굴로 강풍과 불어가 막 배가 거꾸로 하다가도 기도하니까 평안히 항구로 돌아오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33절로부터 43절. 오늘 참 시편은 참 실은 잘 모르지만도 정말 참 잘 아름답게 쓰여진 것 같아요. 이제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도 말하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로 인하여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뿔을 높이 드셨도다.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노래죠. 바로 여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강을 강야로 만들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는 이러한 어떤 저주 같은 상황, 징계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역으로 강야가 연못이 되기도 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기도 하고 가축과 풍성한 소출을 맺기도 하고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그 말씀. 결국 여호와를 바라보라. 43절 지혜 있는 자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잘나도 실족하고 못나도 실족합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절망하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뭔가가 있어요. 막 힘든데 뭔가가 있어요. 평안이 깃들어요. 있어요. 뭔가가. 막 힘든데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빛이 있어요. 여호와 자신을 바라본다.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를 돌이키고 모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거창한 어떤 행사 치르듯이 의식 치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매달리듯이 어느 곳에든지 편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잠시라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아갈 때 꼭 1시간 꼭 2시간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나아가서 1분을 구해도 되고 2분을 구해도 되죠. 꼭 하루에 1시간 해야 응답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무슨 기도를 기술과 같이 여겨서 그렇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하여 체험을 받는 이 한 주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돌이키시고 다 모으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지장에서 완전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또 부족함을 드러내고 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련해서 강야의 길을 모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바람만 일어도 어지럼증을 내는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기회를 틈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미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되 어떤 경우든 여호와께 찬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버지여, 그것 자체를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오니 여호와여,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빈핍하고 지금 추위에 뜨는 아버지여 여러 인생들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